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12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외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면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설 성경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온 교계에 자기의 유언장을 남겼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서신의 서두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은 아주 본질적이고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성탄을 막 지난 우리는 이제 주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기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하고 적절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닮아가고 그분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된 삶을 살 것인지 깊이 숙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집중하며 꼭 붙들어야 할 그 진리를 우리 가슴에 새기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이 시몬 베드로, 시몬은 자기의 본래 육신적인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붙여주신 별칭, 별명이자 그의 이름이 되었지요. 베드로, 페트라라는 단어에 기원한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의 그 대표격인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어떠한 왜곡된 이단 사설이나 육신에 속해 있는 인간의 철학과 속임수에 기초한 사사로운 지식과 그러한 가르침에 움직이지 마십시오. 진리의 반석,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이 사도 베드로가 직접 기록한, 우리에게 권면하며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반석 위에 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진리의 교훈, 바른 지식에 터한 인격적 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자신을 아는 삶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사랑 자체인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분이 전하신, 그분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 놀라운 말씀들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은 무엇인가 애를 쓰고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수련으로 이루어야 할 어떤 도닦기가 아닙니다. 경건은 진리의 교훈, 바른 지식에 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 놀라운 영적인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그 구체적으로 기술된 내용이 3절과 4절에서 기록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먼저 나오고 있는 그의 신기한 능력, 데이아스 dynameus,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이아스 dynameus, 이 데이아스, 그래서 이것은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기보다 번역을 신성한 능력으로 번역함이 더 적절합니다. 데이아스, 데이오스는 거룩한, 아주 신성한, 아주 신적인,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divine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큐티책이에요. 곧 이 신기한 능력이라고 기록된 것은 신성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dynameus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다이너마이트, 이 다이너마이트 폭탄이죠.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그냥 적은 능력, 그냥 어디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폭발적인 이 창조를 이룬 그 말씀의 능력, 그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은 그냥 한 번 살고 죽는 유한한 인생, 인간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뜻하는 것이죠. 이 영생의 주인, 이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생동하는 그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곧 경건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 경건과 생명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생명과 경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부여하신 하나님,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찬미하며 우리 하루하루를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다라고 우리 사도 베드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알미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암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그 자신의 거룩한 영광, 그 영광스러운 빛으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알미 가능했다라는 것이고, 이어지는 덕, virtue, 이 덕이라는 것은 유교적인 덕과 다릅니다.
뭔가 수양해서 이루어야 할, 깨달아서 이루어야 할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해야 할 인격적 완성의 목표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한 덕, 그래서 완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완전한 성품에서 나오는 그 사랑과 그 거룩에 충만한 결정체로서 주어지는 그 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라는 그 궁극적인 계시의 출처로부터 우리의 부르심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덕, 그 영광스러운 그 빛, 그 거룩한 덕,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신성한 그 성품과 영광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시의 빛 아래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지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출처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거룩하고 신성한 그 계시로부터 주어진 것, 그것이 은혜이시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우리의 부르심이 시작됐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세상적인 야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당시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의 어떠한 팍스 로마나 그 로마의 비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약속은 죄악된 욕망이 작동하여 일으키는 세상의 썩어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약속은 죄악된 욕망이 작동하여 일으키는 세상의 썩어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약속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정욕의 추구, 유혹에 휘둘리고 방황하며 세상의 온갖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가 어렵다, 불가능해진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고귀한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에 붙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은 이 세상의 죄악의 확산, 이 심화되고 있는,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세상의 그 뒷골목의 수많은 음모와 그러한 정치적인 모략과 경제적인 부패와 이런 썩어지는 심화되는 죄악의 양상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약속은 견고한 닻이 되고 우리 영혼의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 약속이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100%로 주어진 이 완전한 약속이 우리 편에서 또한 추구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애쓰며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가야 할 책임감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라고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힘써 이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강이 아닙니다. 이 힘써라는 표현은 빠르게, 속도를 의미해요. 속도를 내어서 빠르게, 지체 없이, 주저없이, 간절함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열의를 가지고 라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할 내용이 5절에서 7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먼저 믿음의 덕을 더해야 한다. 이 덕은 아레테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 덕이라는 것은 우수함, 탁월함, 뛰어난 성품, 인격을 뜻합니다. 여러분, 인격과 분리된 믿음은 터가 부실한 건축물과 같습니다. 언제 뒤틀리고 폭삭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외모는 좀 모자라 보이고 어떠한 좀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가까이 가보면 정말 놀랍게 아름답고 고결함, 어떤 그런 아우라가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죠. 모든 인간적인 요소들을 초월하는 그러한 고결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추구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영혼의 고결함, 영적으로 다듬어진 인격에 풍기는 그 분위기는 정말 다른 어떠한 치장으로 이룰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덕스러움에 바른 지식, 진리의 지식이 더해지도록 애쓰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뜻이 뭐지? 대충 이런 뜻이겠지 라고 지나치는 것,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의 다양한 번역도 비교해 보시고 참고서, 검증된 참고서, 강해 설교집, 또 그런 어렵지 않은 주석으로 시작해서 내 평생 이 성경의 온전한 뜻을 내가 평생 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2021년도를 앞두고 이 주연절 기간에 여러분 다짐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은퇴 장로님 한 분으로부터 저희 교구에 선물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평생 소장하고 계셨던 성경 연구서 한 질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독지혜사 대표셨던 분이 쓴 건데 그 안에 장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해서 질문과 답변식으로 Q&A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 전권 연구서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수십 년간 그것들을 탐구하고 정리했는지 정말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며 영혼의 닻을 견고히 내리는, 말씀에 뿌리 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이 지식, 영적인 지식이 기울어지고 또 여기 너무 치우치게 되면 한 가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그 풍성한 성경의 지식, 진리의 지식이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적 잣대가 될 수 있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과도한 지식 추구는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절제가 필요하지요. 적당히 대충 하라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이죠. 나의 상태, 내가 지금 경건한 영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성찰하는 능력이 자기 절제입니다. 영적인 절제이죠. 영적으로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재갈을 물리고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피곤하고 피로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또 권태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 거지? 하는 그런 은밀한 유혹, 타협의 유혹이 다가오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하라. 선수들이, 대표 선수들이 태능 선수촌에서 인내하며 견뎌내듯이 여러분 또한 이 시대에 지금도 평안해 보이고 많은 환란이 있는 중에서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절제하고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순교하는 자들이 있고 핍박 지역, 사회주의 국가에서 엄격한 통제 아래 체첸 같은 나라들 위험하지요. 그런 곳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떠올리시고 연결하시고 또 돕고 하면서 이 선교적 영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인내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신음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경건의 훈련을 하며 절제하는 것, 이거 놓치면 안 되지라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인내가 과하면 자기 고집으로 고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경건의 본질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경건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시고 그분 안에 머무는 연습을 지속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연습, 브라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여러분 많이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준주성범, 한자로 책 제목이 그렇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러한 경건을 추구하기에 도전과 어떤 지침을 제공해주고 깊은 묵상으로 인도하는 그런 책, 영성에 관한 책들, 초기 교부들의 기도에 관한 책들, 영성 훈련에 관한 책들을 여러분 탐독하십시오. 좀 더 쉽게 접근하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두란노에서 나왔습니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 예전에 메시지 전할 때에 소개도 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이 이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자기의 무너짐과 한계들, 자기 절망을 경험하면서 초기 교부들의 영성, 그들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 사막 교부들의 영성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맞게끔 훈련에 맞게끔 교재를 쓴 것이에요. 그런 책들 접근해 보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 자칫 고립된 영성으로 매몰되면 안 됩니다. 형제 우애로 교제하며 나누고 섬기고 서로 돌보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살피는 그러한 형제 우애의 그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이 붙들어줘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고 건강한 경건, 영성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charity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love라고 해놓을 줄 알았는데 charity입니다. 이것은 자비, 사랑, 그리고 자선이라고 번역도 가능하죠. 저는 이 자선이라는 번역어의 마음이 이렇게 의미가 잘 담긴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관념이 아니죠. 어떤 개념이 아니죠. 행동하는 사랑이고 책임지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끼리 좋다고 야 우리 너무 사이 좋아, 우리 너무 사랑해, 그것이 아니라 외부로 향하는 구제와 선교, 이런 사랑의 실천, 이웃을 정말 섬기고 돌보는 사랑의 실천까지 나아가는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까지 나아가는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형제 우애의 그 필리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 사회학적 불가능성, 저런 일까지 할 수 있을까? 교회가 저런 일까지 할 수 있을까? 야, 어떻게 저 상황에서 교회도 어려운데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세상이 놀라도록 그러한 사회학적 불가능성의 실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추구를 하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권면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이 도전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한 추구, 성령 안에서 이러한 거룩한 추구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뭐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공감이 되고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추구해야지 라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치솟게 됩니다. 그러한 추구하는 마음에 그러한 이 방아쇠를 이미 성령께서 당겨놓으셨고 그 불씨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할 때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우리는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이것에 근접하도록 나아간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사모하십니다.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령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고 그 존재의 그 확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존재가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이 더욱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랍고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어떠한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근사해 보이는 어떠한 것을 이룬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공허한 결론으로 끝나버립니다. 8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바울 사도의 말씀과 마주 올립니다. 본질을 떠난 거짓 영성, 인격과 분리된 거푸집 영성, 공동체를 떠난 고립된 영성, 이 세상을 등진 배타적 영성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그 복음의 핵심과 놀라운 가치, 그 안에 깃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찬란하게 조리 있게 정돈되어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여러분 오늘 확인하셨습니다. 그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하나 매일매일 하나씩 구하고 도전하고 실험해 보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며 이 약속의 말씀을 풍성하게 담긴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진리의 교훈을 붙잡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 붙잡고 오늘 한 날, 이번 한 주, 다음 주, 그리고 2021년 주님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새기며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예배가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구미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달라고 모든 성가대원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강건케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진정 복음에 충실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이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거룩한 삶을 살아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질병으로 고생하며 신음하는 교우들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부어 주시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